올해 셋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그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일이 어디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복된 일이 되고 있음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시편 99편 9절의 말씀에 보면, 시편 99편의 9절의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한 주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때때로 이 턱 밑까지 차오르는 세상의 풍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어려움을 당하고 경경을 처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겪어내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경건하게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으로 나가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그 성산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이 연약한 사람을 통해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2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혹하려고 그렇게 한다라고 있지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믿음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며 나아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밖에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 이 가난한 심령들이 바로 여호와의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하고 그 성산에서 예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를 비춰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넘어질지라도 아주 이렇게 엎드러지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2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24절의 말씀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잘못해서 세상에 넘어질 수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엎드러지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정말 이 본심이 아니게 죄를 짓고 사람에게 잘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어쩌면 오히려 믿음 안에 있으니까 우리의 죄가 더욱 선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연약한 육체를 우리가 발견하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돌아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사야 55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의 긍휼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록 세상에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죄짓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죄짓고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 다냐고 질문을 합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만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 세상에서 용서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할 수만 있으면 이 믿는 사람까지도 양심의 하인을 맡게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오늘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이 성령을 거역하고 양심의 하인을 맡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께 돌이킬 수도 없게 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12장 31절과 32절의 말씀으로 보면 마태복음 12장 31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보좌에 오르시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인자로 계실 때야 우리가 좀 거역해도 용서를 구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용서도 우리가 해주시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늘에 오르시어 그 성령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 성령을 거역하면 이제 더 이상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32절에 이어서 말씀해 보면 32절의 말씀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예수님으로 계실 때야 우리가 좀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을 수가 있지만 누구든지 말로 이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성령입니다. 거룩한 영입니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 임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모두가 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 자체도 성령이 임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이렇게 다냐고, 하나님께 용서만 구하면 다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 대부분 보면은 그러한 하나님 앞에 제대로 회개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돌이켜가지고 회개한 사람들은 죄를 짓는 일도 점점 안개가 그치듯 사라져 가겠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것을 마음속 깊이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사랑 안에 거한다는, 이 거한다는 의미는 장막을 치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지 않았습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장 먼저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수 있는 그 영을 하나님이 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영 안에서 우리 아버지는 만나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오늘 우리를 그래서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오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그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복잡 다양하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는 어김없이 자기 자녀들을 향해 비춰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면 또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정말 어떤 특별한 그러한 사람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그러한 특별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해서 전도사가 되고 또 목사가 되고 또 교회의 직분을 이렇게 받은 그런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며 어둠에 다니지 않으며 또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화와 족보와 철학으로 그저 교리적인 요소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알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바로 영적으로 믿어져 실제적으로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건 신화와 족보와 어떠한 철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서 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육체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이 육체로 아무리 우리가 세상의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 이 산 영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사실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세상의 모든 이 학문과 철학, 이런 율법적인 요소들은 바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타내고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연약한 육체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이 세상으로부터 만들어진 어떤 그런 학문과 지식과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하나님의 한 영이 임해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리는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38절의 말씀입니다. 27장 3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에 지중해 한가운데에서 유라쿨라 이 큰 강풍을 만나게 되고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로마로 가서 이 로마라는 세상의 중심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가 타고 있던 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주시고 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살려주시고자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7장 24절의 그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사도 바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가이사는 당시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 로마 황제, 로마는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는데 바로 이 중심 앞에 가서 사도 바울은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서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14일 동안이나 이 주중의 한가운데서 표류하고 있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점점 구원의 손길이 이르기 시작합니다. 이 배를 댈 수 있는 육지가, 이 땅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최대한 이 배를 가볍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배를 가볍게 해야 육지로 더 빨리 이렇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 음식을 이렇게 배부르게 먹고 배 안에 가득 차 있던 그 밀을 모두 바다에 버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오늘 본문 27장 38절의 말씀에 보면 27장 38절의 말씀에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지금 사도 바울이 타고 있는 배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한 이 배이기 때문에 이 배는 당시 그 이집트 애굽에 그 곡물을 가득 싣고 로마로 수출하고 있는 그런 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배에는 밀이라든지 이런 곡물이 배 안에 이렇게 가득 실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를 가볍게 해서 더 육지에 가까이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배 안에 있는 이 곡식들, 특히 밀을 바다에 다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어서 39절의 말씀에 보면 39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면 여기가 지금 멜리데 섬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멜리데 섬은 오늘날 몰타 섬이지 않습니까? 이곳에 지금 사도 바울이 타고 있던 배가 그 육지로 지금 다다르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절의 말씀에 보면, 이어서 40절의 말씀에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이게 날이 새어 점점 눈앞에 육지가 이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 풍랑에 이 순풍에 배를 이렇게 멈추게 했던 이 닷을 풍랑이 광풍이죠. 이 광풍에 배를 멈추게 했던 닷을 과감하게 이렇게 끊어버리고 그리고 키를 풀고 돛을 올려서 이제 불어오는 이 순풍을 받아 점점 이렇게 해안으로 향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안으로 이렇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여울이 져서 이 바닥이 얕아지고 폭이 좁아져서 그만 암초 같은 곳에 배가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41절의 말씀에 보면 27장 41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점점 이 육지가 보이고 이 구원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잠시 방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향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도 정말 이러한 일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하루아침에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빌립보서 3장 그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죽으심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이 무엇입니까? 그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의 옛사람의 이 사망의 몸, 이 죄의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11절의 말씀에 우리가 11절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심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믿음의 초반부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지금 로마 감옥에 가가지고 거기서 지금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의 그 말씀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로 향하고 있는 이 배를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로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바로 그 감옥에서 갇혔을 때에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지금 이렇게 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하는 이 고백은 지금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처음에 믿는 이 믿음에서가 아니라 그동안 충분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끝까지 놓치지 않는 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가난한 심령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우리가 12절의 말씀에 보면 12절의 말씀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겸손해서 하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겸손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악한 영들이 하나님께 달려가지 못하도록 지금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가는 그것만큼은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지금 그 주님을 붙잡으려고 내가 달려간다고. 13절의 말씀에 보면 13절의 말씀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우리 뒤에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과거 진행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지 않습니까? 사실 뒤에 있었던 모든 일들도 이 앞에 있는 일을 위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정말로 큰 빛을 만나게 되면 우리 뒤에 흘러왔던 그 모든 시간들도 빛으로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 우리가 큰 빛을 보고 깨닫게 되니까 우리의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에도 빛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끝에 가서 이 빛을 만나지 못하면 모두가 후회하고 많은 그런 허무한 시간들로 그냥 끝나고 말았을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마지막에 그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담대하게 떳떳하게 만날 수 있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앞에 있는 큰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놓여진 정말 큰 일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 이 부르심의 상이 있습니다. 이 부르심의 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세상에서 상장 주고 상표 주는 그러한 일들이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부활의 한 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입었던 그 한 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표대를 바라보고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몸은 정말 이 몸은 먹어도 되지만 먹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신령한 몸을 입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허물 많은 육신의 몸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한 몸을 우리 주님 마지막 나팔 불 때에 그 한 몸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5절의 말씀에 보면 15절의 말씀에 이어져서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너희가 온전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렇게 또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12절의 말씀에서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이 성령에 힘입어서 고백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 이것은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은 비록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모습, 이 연약한 육체 가운데에서도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 몸을 입어서 온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한 이 몸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표대를 나아가려고 하는 그 순수한 열정과 그 마음에 하나님은 온전히 이룬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걸 온전히 이룬 자들은 그대로 되고, 너희가 그렇게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것 또한 너희에게 허락해 준다, 나타내겠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편에 서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하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한 몸이 예비해 놓고 계신다는 믿음 또한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15장 5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 마지막 나팔이 부러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지지 않고 긴장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27장 41절의 말씀에 이렇게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가 없이 붓고, 사도 바울이 타고 있던 배가 바다에서 이렇게 땅으로 가까이 가게 되자 두 물이 합하여지는 요를 만나게 되고 배가 자초되어 마지막까지 이러한 긴장을 놓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가 없이, 이 물은 배의 앞부분을 지금 나타내는데 이 배의 앞부분이 지금 암초에 부딪혀 꼼짝없이 이렇게 움직일 수 없게 된 상태가 되어 있고, 거물은 지금 또 배의 이 뒷부분을 나타내는데 배의 뒷부분은 급한 이 물결로 인해 가지고 지금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자 다급해진 이 로마의 군인들이 혹시나 이 배에 타고 있던 제수들이 헤엄쳐 도망갈까봐 그들을 모두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7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4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당시 그 로마의 군인들은 제수를 놓치거나 풀어주게 되면 그 제수가 받게 될 형벌을 자기들이 대신해서 받게 되는 그러한 로마의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수들이 이렇게 탈출을 두려워하고 하던 그 로마의 호송병들이 백부장인 율리오에게 건의하여서 멀리 도망가기 전에 모두 죽이고자 이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 호의적이었던 이 백부장은 이를 금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7장 43절의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보면 성경에서 보면 참으로 한결같이 이러한 선한 모습으로 이 백부장의 모습이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로마의 이 백부장 고넬료도 그렇고, 또 오직 믿음으로 이 하인의 나음을 얻고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그 가버나움의 백부장도 그렇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애면하고 이렇게 다 도망갔지만, 하지만 마지막까지 그 곁에 서서 그를 향해 서서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선포하는 그 한 사람도 바로 이 이방의 한 백부장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으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5장 39절의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15장 39절의 말씀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에게 지금 무엇이 임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정말 조용히 회개하고 믿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백부장이 바로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 또한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오늘 마지막 27장 44절의 말씀에 보면 27장 44절의 말씀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돌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고 군인들의 그 소요를 다 잠재우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헤엄쳐서 육지를 향해 가게 하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물에 뜰 수 있는 이런 널판지나 이런 물건들을 이용해서 육지에 상륙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말씀해 보면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배에 타고 있던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멜리데 섬에서 다 이렇게 구원을 받아 구조를 받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초반부에 우리에게 열렸던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세상의 빛으로 오신 자기 자신을 따르라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우리 주님은 끝까지 이 말씀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인데,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이 12절의 말씀은, 지금 이 말씀은 세상에서 간음하다가 걸린 한 여자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붙잡아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장면에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그 여자를 용서해 주시고, 가다가 걸린 그 여자를, 세상과 짝하고 있던 그 여자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장면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장면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잠깐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8장 5절, 3절, 4절, 5절 그 말씀인데, 요한복음 8장 3절의 말씀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4절의 말씀에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 세상에서 잡혔습니다. 5절의 말씀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여 거지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모세의 율법을 들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돌로 쳐서 죽이자고 하면 율법은 지키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할 것이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네 그렇게 말을 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 여자를 그냥 놓아주라고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람이라고 간주될 것이 뻔하니 지금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양심에게도 물어봅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몸을 굽혀서 그의 손가락으로 땅에 지금 무언가를 쓰고 계십니다. 무엇을 쓰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며 우리 주님께서 지금 땅에 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지금 땅에 쓰고 있는 그 이름이 있습니다.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구원할 자 예수, 아직 온전하게 구원하시지는 않았지만
육신의 모습으로 율법 아래 이 땅에 오신 지금 예수를 우리 주님께서는 몸을 굽히시고 그 땅에다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알아야 우리가 복음도 들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8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8장 7절의 말씀에 그들이 묻기를 맞이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계속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러서지는 않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장들이. 그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증임하고 계십니다. 그자 8절의 말씀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이 두 번째로 다시 몸을 굽히시고 그 손가락으로 땅에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 땅에 쓰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 마음에 쓰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주의 손가락으로 우리 마음에 지금 쓰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드심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땅에 쓰실 때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번에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따지려고 하는데 인자가 올 때는 그래도 그 말을 거역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성령이 임하고 계시는데 성령을 주고자 하는데 그 성령을 거부하게 되면 이 세대나 어느 세대에도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그 말씀처럼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하지만 그들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8장 9절 요한복음 8장 9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처무니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구원은 우리 당사자가 받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태물어 보고 11절의 말씀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품하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보호하심의 말씀에 힘입어서 지치고 힘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진리를 향해 나아가게 하고 계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드러내시고 가늠하다 걸린 그 여자를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서 한 주간도 그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 진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그 진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32절의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 각별하신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한 주간도 승리하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